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 말씀 공부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공부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자신만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또 그러한 저희가 알게 된 것을 다른 지체들에게 또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지난번에 3과를 반 정도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안 가져오신 분을 위해서 뒤에 여분 프린트물을 좀 더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3과가 오늘 만약에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끝나면은 이제 4과 프린트물 뒤에 있는데 그 4과 문자적 성경 해석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21가지 열쇠를 했는데 말이 좀 이상해서 성경 연구를 위한 21가지 열쇠 이렇게 고치기로 했었죠. 예, 그래서 13번째인데 이 번호는 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비슷한 것들이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번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13번째 볼 차례입니다. 여기서 말하여진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상대방이 내 생각에는 그 구절이 의미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절이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먼저 확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그 구절의 내면적인 의미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의 의미를 알기 전에 먼저 그 구절이 말한 그대로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아주 적은 부분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의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적은 경우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예가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너희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니 잘하는도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건 진짜 잘한다는 게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말하는 그대로를 대부분은 의미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지만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죠. 이것은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겠죠. 다른 부분도 좀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태어나야 하는 목적물, 무엇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지, 육이 아닌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선 이 목적물이 다를 뿐이지 말씀하신 그대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은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한 번 더 태어나야 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요. 어떤 마음을 바꾸거나 이런 건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거듭남에 대한 게 이런 것이 너무 당연한데 다른 교회, 특히 어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교회에서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렇죠.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거듭나고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다시 태어나려고 하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학원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하시잖아요, 주일에. 근데 거듭남에 대한 설교, 이걸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계속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 이제 학생분들 설교하시고 나서 계속 동일한 걸 계속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무엇인지 아시겠죠? 설교문을 다 써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설교를 정말 이제 목회를 하시고 사역을 오래 하시면 설교문을 안 쓰고도 할 수 있어요. 그냥 개요만 적고도 할 수 있고, 개요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 배우는 입장에선 즉석 설교를 그냥 해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자기가 즉석 설교를 어디서 했는데 그 즉석 설교를 위해서 6주간 준비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즉석 설교가 아닌 것이죠. 6주간 오랫동안 계획을 짜고 생각해 놓은 걸 기회가 돼서 그냥 그때 했을 뿐이에요. 자기가 원래 정해진 순서는 아니었지만 어떤 말씀 증거할 기회가 있어서. 그러니까 미리
설교문을 다 써보세요. 그래서 다 써보시는데 글자 하나하나 다 써보세요.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저도 주로 이제 수업 준비할 때 웬만하면 다 써보거든요. 그리고 다시 쭉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면서 좀 이상한 것이나 더 설명이 필요한 것이나 이런 걸 체크하고 빼고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주로 번역할 때는 함부로 빼지는 않죠. 사실 제 말이 아니니까 다른 분의 책이니까 제가 뺄 수는 없는데 제가 제 설교를 이제 준비할 때는 제 말로 준비할 때는 바꾸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다 빼버리든지 문장 단락 순서를 바꾸든지 컴퓨터로 작업하니까 이것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써보시면 그걸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필요 없는 말이 있어요. 그건 완전히 다 빼버리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단위에 올라선 똑같이 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빼곡히 다 토시 하나까지 써요. 어떤 경우에는 농담할 때 있죠, 제가. 그걸 또 써요. 여기서 이런 농담 뭐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똑같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다 써보고 그다음에 잘못된 문장들 또 어울리지 않는 문장들은 다 빼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15분에서 20분간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정제된 것. 사실 15분짜리 설교를 하나 1시간짜리 설교를 하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을 수 있어요. 1시간짜리 설교라고 해서 15분에 비해서는 4배잖아요. 그럼 4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좋은 설교는 아니에요. 1시간짜리 설교를 해도 주제는 하나여야 돼요. 하나.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통 설교는 1시간 정도 하잖아요. 근데 15분으로 압축하려면 쓸데없는 얘기는 다 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설교 연습 시간이긴 하지만 연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지금 복음 설교하는 건 다 가정하고 있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색하고 하긴 하지만 진짜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생각하시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을 다 빼버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설교 그렇게 특히 15분짜리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분짜리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각오냐 면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어가는 사람이 얘기한다. 이런 각오로. 2번 다시 지금 내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없어요. 15분 후에 저는 죽을 거예요. 그 듣고 있는 사람도 2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15분 후에 죽게 돼요, 이 사람도. 그럼 어떤 얘기를 하시겠어요? 중환자실에 가서 복음 전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거든요, 저는 한번. 어떤 이제 기회가 있어가지고. 너저분하게 막 이 얘기 저 얘기 무슨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과거에 이런 내 어떤 경험을 얘기하면 이럴 시간도 없어요. 내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이 주간지하실에 있는데 지금 간신히 반응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얘기를. 정말 필요한 얘기만 해야겠죠. 정말. 그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쓸데없는 얘기는 다 빼버리게 돼요. 정말.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15분 후면 죽을 거고 15분 후면 딱 하나님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사람이 죽고 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1000년간의 간격이 있어요. 그렇죠. 1000년하고 끝나고 나서 큰 희망자 심판이 열리게 되잖아요. 1000년간의 시간이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죽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즉시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 1000년간 있다가 바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다시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어떤 판결의 말씀을 듣고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죠. 하지만 죽으면 이 사람이 바로 지옥에 간다. 15분 후에 이 사람이 지옥에 간다 했을 때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복음 설교는 그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준비를. 15분 후에 이 사람이 지옥에 간다. 그렇죠. 굉장히 갈급한 마음으로 복음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겠죠. 쓸데없는 말은 다 빼버리게 돼요. 그 마음으로 전하면. 그래서 특히 짧은 설교,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데 가장 갖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 심정하고 거기에 더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자기의 설교를 듣는 그 청중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중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사실 설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청중을 사랑하는 거.
김남준 목사님이란 분이 그 설교학에 대해서 쓰신 책이 있어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개혁성경을 쓰고 장로교회 목사님이죠.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잘못되었어요. 그렇죠? 성경관도 약간 좀 잘못되었어요, 이분이. 하지만 이 설교학에 대한 이 책 내용은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주로 그 설교학에 대한 책 중에 가장 제가 다른 분들에게 추천해주는 게, 그러니까 설교학이라기보다는 목회에 대해서 추천해주는 게 그 스펄전 목사님의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도 굉장히 좋은데, 이 김남준 목사님 책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더 실제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학에 대해서는 이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라는 책이 있고, 또 목회에 대해서 쓰신 책도 있는데, 그거는 그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런 책이에요. 근데 이것도 목회에 대한 정말 한국에서의 목회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의 어떤 신학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성경관도 잘못됐고 신학관, 교회관 이런 것도 좀 잘못됐어요. 하지만 목회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는 부분은 굉장히 그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설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이 제목 속에 녹아 있어요. 어떤 자세로 설교해야 되는지. 청중, 내 설교를 듣는 사람과 청중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설교예요. 제목이 너무 좋지 않아요? 이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심정으로 자기 설교문을 하나하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 써놓고, 한 3페이지 정도 쓰면 15분 분량 되거든요. 그럼 한 4페이지 정도 쓰세요, 넉넉하게. 그리고 한 페이지를 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들. 다 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주제 선정을 잘해야 돼요.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 거듭남이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것이 쉬운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온 얘기가.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 다시 믿는다는 거고 영접한다는 거고, 그러면은 뭐 영이 다시 태어나고 뭐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고,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보통 개신교회에서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이 얘기를 하면은 반응이 니고데모가 했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이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인데? 뭐 다시 태어난다는 거, 그럼 다시 엄마 뱃속에서 진짜 이런 반응이 나와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어떤 심정으로 해야 된다. 15분짜리 예를 들면 복음 설교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준비하는 것도 자기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성경을 갖고 강해하는 설교를 해보세요. 강해하는 설교. 근데 본문을 선정할 때 잘 풀리는 본문이 있는데, 특히 복음 설교는 이 거듭남에 대한 거, 요한복음 3장 이 본문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이 3장에 여러 구절이 있을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거,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거기서 그 몇 절을 뽑고 그 다음에는 육하원칙을 적용시키는 거죠. 어떻게 설교문을 작성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럼 누가 거듭나야 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먼저 이제 무엇부터, 거듭남이 무엇인지 설명해 줘요. 근데 거듭남이 무엇인지 설명을 할 때 그게 어려울 때는 무엇이 거듭남이 아닌지를 또 얘기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땐 무엇이 아닌 것인지를 함께 얘기하면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례를 받는 것은 거듭남이 아니다. 침례를 받는 것도 거듭남이 아니다. 그렇죠? 마음을 바꾸는 것도 거듭남이 아니다. 그렇죠? 종교를 갖는 것도 거듭남이 아니다. 거듭남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죠. 무엇을. 그 다음에는 누가 거듭나야 되는지, 그렇죠. 또 왜 거듭나야 되는지, 언제 거듭나야 되는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어디서는 별로 관계는 없겠지만 어떻게 간에 이런 육하원칙을 적용해 보면 그 설교의 하나의 개요를, 주제 설교를 할 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도 좀 나오는데 이런 육하원칙을 계속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도. 근데 이제 거기서 너무 지나치게 나가면 또 안 돼요. 그 초등부 예배 때 이제 맡으시는 분이 안 오셔가지고 제가 가끔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할까 고민하게 되는데 그냥 어른들한테 전하는 그 메시지 똑같은 주제를 준비를 해요, 가능하면. 하지만 이제 더 이야기는 쉽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큰 흰 왕자 심판, 우리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큰 흰 왕자 심판이 갖는 특징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큰 흰 왕자, 이 단어 하나하나, 또 심판, 이 단어 하나하나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중간중간에 막 질문을 해요. 근데 이제 질문 중에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도 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냐.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날카로운 질문이고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럼 정확한 거는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보험을 들어보지 못한.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심판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또 어떤 질문은 굉장히 아이들답고 쓸데없는 질문인 경우가 있어요. 무슨 질문이었냐면 큰 흰 왕자 심판이라는 곳에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왜 흰색이냐는 거예요. 왜 흰색이냐고. 왜 흰색이냐고. 하나님의 왕자가 흰색인데.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왜 흰색일까. 그래서 검은색이면 이상하잖아. 그냥 그렇게 했는데 몰라요. 근데 물론 흰색이 상징하는 것이 있겠죠. 어떤 뭐 순결함을 상징하고 죄 없음을 상징하고 뭐 아주 깨끗함을 상징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왜 흰색인지 모르는데 그런 것까지 너무 성경에 그것이 나온 것이라면 밝혀야 되겠지만 성경에 안 나온 것을 막 추적해서 그렇게 밝힐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왜라는 의문을 갖고 계속 파들어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죠. 예, 계속 육하원칙을 적용해야 되지만 성경을 연구할 때 너무 지나치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14번째는 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되었어요. 우리가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아니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도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욥기 같은 경우에 보면 마귀의 말들이 또 복음서에서도 마귀가 하는 말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마귀가 하는 말은 진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록되기를 원하신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한 그 문장인 것이에요. 진리는 아니지만 마귀가 한 말을 이 돌이 빵이 되게 하라. 이건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 마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그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런데 그 말이 진리는 아니지만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마귀가 예수님께 툭툭 던졌던 말들 그것과 비슷하게 사람들을 공격하잖아요. 마귀가. 그렇죠.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죠. 그 싸움에서. 근데 우리들은 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비록 마귀의 말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말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이 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죠. 마귀가 한 말도 있고 나귀가 한 말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심지어는 동물이 한 말도 기록돼 있죠. 그러나 모든 말씀이 중요한 건 사실이라는 것이죠. 중요하다. 그래서 왜 그 말씀이 중요할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은 굉장히 이상한 책이에요. 그렇죠? 이상한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역대기상의 앞에 9장, 1장부터 9장까지 사람 이름만 연거푸 나와 있잖아요. 뭐 전화번호부가 찍고. 그래서 이것이 왜 성경에 기록된 것일까요?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의문 떠올려 본 적 있으세요? 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사람 이름만 계속 쭉 나와 있는데. 그렇죠. 어떤 분은 그거를 아예 거기는 그냥 건너 뛴다는 분도 있어요. 자, 어느 분 중에. 거긴 건너 뛰고 딱 10장부터 읽는데요. 거기는 그냥 쭉 눈으로 그냥 쭉 이렇게 보고, 하고 넘어가고 10장부터 딱 읽기 시작한대요.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하시잖아요.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고,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의 인생은 항상 흥미진진한 게 아니라 따분할 때가 있다고. 살아있는 사람의 인생이. 그렇죠. 클라이막스가 있고. 성경도 그렇다고. 클라이막스가 있고 따분한 부분도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훈련시키는 거라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재미없는 부분도 읽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또 제임스 랑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어떤 신학적인 어떤 것들 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사람 자체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 어떤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교리를 배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이름들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의미 없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열왕기상 1장부터 9장까지 나온 열거된 그 많은 이름들이 하나님께는 의미 있는 이름들이라는 거죠. 물론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부분을 읽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과 상관도 없고 그들의 이름을 읽는 것에 흥미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은 흥미 있을지 몰라도 저는 흥미가 없어요, 솔직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관계를 맺고 계시고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읽을 때 지겨워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저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적은 사람들 거예요, 굉장히. 저희 부모님, 몇 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은 사람들만 저에게 관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거의 대부분, 거의 정말 없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저희 어머니 빼고는 어쩌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의로워요. 저만 죄인이에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 저를 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의인이고 여러분 혼자만 죄인이라도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러.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 이런 이름들까지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를 뿐이지. 그렇죠. 좀 더 쉬운 부분은 우리가 금방 알아내지만 성경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그렇고 또 특정한 숫자들의 언급이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숫자들. 왜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나중에 물고기를 잡는데 153마리가 잡히죠. 이거 의미 알고 계세요? 저는 이것의 의미를 몰라요. 이것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봤어요. 그래서 막 이것 갖고 강의 설교를 하기도 해요. 막 쭉 엮어서 성경을.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몰라요.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영적 해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영적인 어떤 적용을 하더라도 성경의 다른 곳과 맞아야 돼요. 어떤 성경의 한 구절, 한 어떤 이 단어, 153이라는 한 단어, 이것만 가지고 그냥 성경 다른 곳에서는 전혀 직접적인 근거도 없이 영적인 적용을 해서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적용은 잘못된 적용이고. 그러니까 153마리, 이거 갖고 설교하는 분을 보긴 봤지만 한 번도 바른 설교를 하는 분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에 비해서 더 쉬운 말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본 것처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더 쉽게 알 수 있겠죠.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 또 주님께서는 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충분히 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겠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이유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조금만 연구해 본다면. 그래서 말씀을 하신 이유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곳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또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왜 했는지 즉 육하의칙을 떠올려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 성경 읽기뿐만 아니라 읽기의 기본이죠. 책 읽기의 기본입니다. 15번째는 말씀에 특정한 기한이 있는가 하는 점을 찾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의 때까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대언자들의 기간을 설명해주고 있죠. 언제까지냐? 침례인 요한까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침례인 요한은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신약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신약부터는 율법과 대언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관하는 건 신약 성경이고 더 직접적으로 만나면 서신서에 해당되는 것이지 율법이 주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얼마 전에 회복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었는데 유익한 점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은 그 영화에 유익하지 않은 점도 지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어떤 메시아닉, 저는 안 봤어요. 아직 영화를. 근데
그래서 내용을 사실은 잘 모르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제 거기서 어떤 메시아닉 주라는 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미국에도 메시아닉 주라는 게 있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거듭난 사람들이냐 하면 거듭난 사람도 있겠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닉 주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있으면 이 사람은 메시아닉 주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더 이상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의미는 없어져요, 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은 어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물론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잘은 모르지만 물론 추측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추측을 금지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이제 성경에 기반한 추측을 해본다면 나중에 대환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유대인들 14만 4천 명들이 바로 어디서 공급이 되느냐 하면 이 메시아닉 주들이 분명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14만 4천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 메시아닉 주들은 어떤 갈라디아서의 상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고 나서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비판하는 그 목사님이 그 홈페이지에 계속 메시아닉 유대인들에 대해서 글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교회에 다니는 성도 중에 한 명이 메시아닉 주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경고의 그 말씀들을 올리고 있는데 그 빠져나간 그 성도가 계속 홈페이지에 방문하면서 계속 댓글을 달고 서로 논쟁을 하더라고요. 논쟁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왜 메시아닉 주들은 또 그들뿐만 아니라 어떤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대표적인 것이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안식교도 있겠죠.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의 행위들, 특히 안식에 대한 것들을 지켜야지 구원이 유지된다. 이렇게 믿잖아요. 메시아닉 주도 그렇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를 이 교회 시대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왜 메시아닉 주들은 어떤 십계명, 율법 이것만 얘기하냐. 성경에 나온 어떤 예수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행위들을 따르려면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산상수훈도 지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비평을 한 거죠. 비평을 하니까 답글을 그 메시아닉 주로 가는 분이 답글을 달기를 그 점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그렇게 달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산상수훈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더라고요. 산상수훈을 지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자기 의라는 것이 대단하구나. 그렇죠. 저는 처음 봤어요. 산상수훈을 내가 지금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을.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에서 분명히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의 때까지 이렇게 경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렇죠. 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신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을 넘어서신 분이죠, 예수님은. 예를 들면 제사와 성전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이지만 기한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율법에 해당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성전 제사 시스템을 끝내버리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명령에는 기한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할 때에는 그러한 기한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 법에서도 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적용된다 이 법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된다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구법과 신법이 있거든요. 구약과 신약처럼 옛날 법과 새로운 법이 있어요.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디에 해당되는지 막 또 따져요. 예, 어디에 해당되는지. 대부분 형법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피고인이죠. 이게 유리한 대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줘요. 유리하게, 불리하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구법과 신법 중에 어떤 게 더 엄격한 게 있잖아요. 유리한 걸로 적용시켜준다는 거, 엄격하지 않은 걸로.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기한을 따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그렇죠. 또 성경을 연구할 때에는 그 말씀을 누가 하는 것인지,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기한이 있는 것인지 또 언제부터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인지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 말씀은 실행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면 약간은 이상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니고데모에게 진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주님께서.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근데 니고데모가 그럼 제가 지금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다시 태어난 건 사람이 태어나는 건 사람이 스스로 태어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시 태어나는 거는 낳아줘야 돼요. 어떤 분이. 어떤 분이 낳으시냐면 하나님께서 낳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낳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낳아주시는데 누굴 낳아주시느냐? 그 대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낳아주시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다시 낳아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 영이 태어나고, 근데 그것이 또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럼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해봤자 다시 태어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선. 이상하지 않아요? 약간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때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물론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기록된 그 시점의 관점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은 AD 30년경 대략, 뭐 오차는 있겠지만, 뭐 예수님께서 BC 4년에 나셨다, 뭐 이런 오차를 생각할 땐 오차는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AD 30년경에 있었던 일이죠. 하지만 요한복음이 기록된 건 AD 90년경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진리가 완전히 확증되고 난 이후에요. 모든 서신서들도 다 기록되고. 그래서 그 관점으로 사실 쓰여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 크게 이상한 것은 없는데, 어쨌거나, 당시에는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바로 실행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나중에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이 말씀의 기한은 끝나게 돼요. 그렇죠?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리라. 이 말씀은 교회 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정확히 보면 사도행전 2장과 더불어 이 법률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법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다시 반드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 근데 다시 그 법률에 위반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처벌을 받는 거예요. 법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근데 이게 기한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가 휴거되기 전까지죠. 휴거되고 나면 이 법률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또다시 적용될 새로운 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제 어떤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겠죠. 계시록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므로 성경의 특정한 말씀에는 기한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16번째는 성경을 연구할 때는 각각의 단어를 정의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단어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최근에 어떤 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단어의 정의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의 정의부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단어를 내가 정의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문맥.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가르치시거나 목회를 하시거나 하실 때, 설교를 하실 때 내가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에 해당 본문이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나는 다 정의할 수 있겠는가. 그 단어만 찾아봐도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됩니다. 그 설교를 끝내고 나서 또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고 나면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 단어에 대한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화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속, 거룩, 성화 이런 것들의 의미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매우 중요한 단어죠. 이런 단어들은 또 바리새인 아니면 미혹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희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금식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이 단어들은 모두 하나하나씩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연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17번째로는 비슷한 진리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비슷한 진리가. 우리가 뒤에서도 계속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문자적 해석을 사과해서 우리가 공부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이익이 있겠죠. 유익한 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상상력을 배제하게 된다는 것이죠. 상상력을 배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상력이 많아요. 어디서 본 게 있어가지고 상상을 막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상상력을 더합니다. 그런데 특히 상상력을 사람들이 많이 발휘하는 데가 어떤 구절이냐면 단 한 구절만 있는 것, 성경에서. 물론 다른 구절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 찾지 못한 것, 사람들이. 그런데 상상력을 발휘해요. 막 바벨론에 대한 것,
막 상상해가지고 바벨론 도시가 어떨 것이다 막 상상을 하는데 성경에 근거는 없는 거예요. 막 어떻게 뭐 바벨론 도시는 무슨 어떻게 보면 뭐 동그란 뭐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막 건물이 건축되고 막 이런 걸 쭉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 없어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근데 막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상을 하지 말고 자기가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이 진리가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진리가 나와 있는데 성경에 한 군데에서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아니면 로마서에서 예를 들면 복음에 대한 진리를 다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로마서에서도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도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도 하고 있고 조금씩 여기저기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해보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군데서 다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또 내가 이제 선포할 말씀을 준비할 때 이것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무엇이라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 내가 말씀한 이 진리를 입증할 다른 구절이 있는지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성경 해석의 전통적인 어떤 규칙입니다. 어떤 육하 원칙을 대입해보고 이런 거는 어떤 성경뿐만 아니라 책 읽기에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에요. 그래서 그 독서법 이런 책들이 있어요. 독서법. 제일 유명한 게 정확한 제목을 잃어버렸는데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됐을 거예요. 두 분인가 이렇게 두 명이 지은 책인데 이 책에서 파생된 책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 책을 이제 좀 요약하거나 정리하거나 다시 좀 그런 책들이 많은데 하여튼 거의 원전은 그 책 같더라고요. 굉장히 오래전에 좀 나온 책이에요. 1900년대 초반기에 미국에서 나왔나 이런 식으로. 그건 정확한 제가 연대는 잊어버렸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떤 독서법들이 나오는데 성경 해석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인 독서법은 항상 문자적인 독서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사실은 어떤 독서법에도 적용돼도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책을 읽을 때 적용해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고 성경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좀 더 다른 것들을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성경 연구할 때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8번째는 성경을 연구할 때는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요. 적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적용이. 그렇죠. 왜 자기는 설교를 제대로 못해도 제가 내 설교는 제대로 못해도 남의 설교 듣고 막 판단하는 거는 쉽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막 칼같이 판단을 해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설교는. 예전에 이제 다녔던 신학원에서도 설교 실습이 있었어요. 설교 실습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목사님이 그 과목을 이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바로 설교 비평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비평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도 설교는 안 해요. 그분 설교도 이상한 설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비평하는 그 말들은 정말 주옥 같은 말들이었어요. 다 맞게 비평을 해요. 올라오면 하는 말이 항상 학생들이 이제 처음 설교하면 설교가 이상해요. 대부분이. 정말 어떤 설교는 듣기에도 민망해요. 막. 듣는 내가 다 미안해질 정도의 이상한 설교가 막 행해지는데 딱 올라오면 하는 말이 뭐냐면 So what? 그래요. So what? 그럼 뭐 어쩌라고 이런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설교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논술을 쓸 때 설교도 하나의 주장하는 글이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설교 좀 하지 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뭘 해라 막 귀찮게 누가 얘기할 때 설교는 기본적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논술문을 쓸 때도 논술문도 주장하는 글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인 성격이. 그럼 논술문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냐면 사실명제가 있어요. 세 가지 꼭 들어가야 되는 명제가 있는데 사실명제, 그다음에 가치명제, 그다음에 이제 정책명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이건 사실명제예요. 그렇죠?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정책명제는 가치명제는 무엇이냐면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가치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막 설득을 해야겠죠. 왜 훌륭한 왕이었는지,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합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비록 죄를 졌지만 또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켰고,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정책 명제. 그래서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뭘 하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글에는. 근데 설교에도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없을 땐
다 듣고 나는데 맞는 말 같더니 그래도 뭐 어쩌라고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반드시 나에 대한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로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유익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지식만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보를 얻고 정보를 추적해 놓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함이에요. 유익을 얻기 위함.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도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이제 회중한테 적용할 것인지 이 말씀을, 그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청중이 듣고 맞는 말 같은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반응이 나오게 돼요. 예,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는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점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꿰어야 보배. 그런 기름이 있어도 그 기름을 자동차에 적용해서 주입하지 않으면 차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맥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나의 매일의 삶에 적용시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건데 19번째는 이 말씀은 나의 가족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목사만 성도들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을 지체가 서로 섬기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이 말씀은 나의 국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점점 넓혀갈 수 있는 것이죠. 또 국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살펴볼 수가 있겠죠. 20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한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읽는 본문,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는지. 성경의 모든 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시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제자들에게 나중에 성경을 풀어주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모세와, 이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이것은 말라기까지를 말하는 것이요. 이때 성경은 이것뿐이 없었죠. 구약성경.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다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그래서 모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을까요? 누가복음 24장에 의하면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 기록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서치죠. 서치 더 스크립처.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샅샅이.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인명 구조할 때 사람 찾는 거 서치예요. 서치. 서치라이트 하면 탐조 등이잖아요. 그렇게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면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데 결국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복음서에서 각자 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는 말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신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 10절도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내가 그의 발 아래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가운데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에 대한 말씀들은 한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가 살펴볼 21번째 원칙은 내가 내린 결론에 반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를 나누면서
어저께 제가 깨달은 부분인데 한번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서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어저께 묵상한 것을 가지고 교제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뭐 자동차 얘기나 운동 경기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익함이 있겠죠. 자동차 얘기나 운동 경기 얘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하면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는 게 훨씬 더 유익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유익한가. 이 세상에 관한 것보다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찌들었던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주님에 대해 교제를 나누며 또 새로운 힘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교제를 나누면서 자기가 새롭게 안 것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영적으로 유익할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때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간과한 점을 다른 지체가 지적해주면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이제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기들이 바이블 빌리버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존심이 세요. 그래서 잘못된 걸 얘기해도 굽히지 않아요. 마치 자기가 지면 온 주님의 왕국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굽히지 않아요. 그런데 굽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잘 안 굽히려고 하고. 근데 지난 10년간을 돌이켜보니까 바꾼 입장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다른 분의 글을 읽고 또 설교를 읽고 설득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설득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 생각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틀릴 수 있음을,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던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편지를 주고받는 것을, 그 편지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한 분이 다른 분께 당신은 잘못되었다, 미혹됐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이블 빌리버예요. 그 둘 다. 근데 그 지적을 당한 목사님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바이블 빌리버였어요.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 화를 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신다면 바로 고치겠다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굉장히 성숙한 자세죠.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던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속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큰 것을 속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작은 것을 속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속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마귀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도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속고 있는지 깨닫고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안에는 우리가 단순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책 한 권 내용이 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강의한 그런 책이에요.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한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쓰라고 하면 못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양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혀서 자초해서 결국 침몰했잖아요. 타이타닉 그 위에서 그 선원들이 봤던 그 빙산의 일각이 전부였다면 타이타닉은 침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박물관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이 진리의 전부인 양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안에는 제가 보고 깨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이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진리의 일부를 보게 되었을 때 다른 지체가 우리가 아직 충분히 살펴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준다면 또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내린 결론에 반하는 것을 누군가 지적한다면 그것을 숙고해보고 다시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 해석의 원칙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특정한 부분을 읽을 때 그것이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기록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받은 당사자들이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의 표현들 중에는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의미가 축소된 것들이 있어요. 그 영어 표현 중에 be sobe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근데 이제 be sober라는 말이 현대 영어에서는 어떻게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요.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미국 사람들은 사용해요. be sober라는 말을, 정신 차려 이런 말을. 근데 이 정신을 차리라, be sober라는 말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도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be sober라는 말은 우리 어떤 정신이나 감정이나 육체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분노건 절망이건 불신이건 술이건 간에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술에 대한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건전한 정신을 갖고 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라는 것이요. be sober라는 말은. 왜냐하면 그러한 상태는 성경에 의하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be sober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라 이런 말이란 것이죠.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 우리나라 말로 뭐 정신을 차리라 이래서 별로 문제 없이 번역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편협한 뜻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현대에 있어서는. 의미가 줄어드는 것이죠. 현대 영어에서는. 또 이제 문맥이 문자적으로 기록되었는지 상징적으로 기록되었는지 알 수 있는 둘째 방법은 그 문맥의 전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문맥이나 구절이나 어떤 장이나 그 부분의 전후를 살펴보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죠. 근데 이제 문맥의 전후를 살펴보니까 모순이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제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우리는 모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구절이 쉽게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 3절 같은 구절의 경우에 보면 자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근데 로마서 3장 2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비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제가 찾은 두 구절, 이 구절만 딱 떼놓고 본다면 모순이에요. 이것은. 그렇죠. 그러나 이 구절의 문맥을 살펴본다면 이것은 모순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불신자는 문맥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이러한 구절들을 비교하면서 성경의 모순들이라는 책을 지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성경의 모순들. 자기가 찾아냈다는 거죠. 성경의 모순들 이런 책은 본 적이 없는데 저는 그 표지는 본 적이 있어요. 여호와의 실수라는 제목의 책을. 여호와의 실수. 그래서 그걸 아마 일간지에서 이렇게 누가 그 불신자가 자기가 그 책을 여호와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짓고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에 봤던 건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순들을 자기가 찾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실수다. 제목 자체가 굉장히 좀 음흉하고 좀 신성모독적인데 이런 구절들이요. 대부분 보면 성경에서 한 구절을 따다가 서로 모순처럼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 요한복음 9장의 문맥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며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하니 문맥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죠? 문맥이 말하고 있는 것은 눈먼 채로 태어난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 얘기예요. 그렇죠? 모든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먼 채로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이 눈먼 채로 태어난 이유는 이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눈먼 채로 태어난 이유는 그의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와 그의 부모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눈먼 채로 태어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임신할 때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죄라고 보긴 뭐하지만 실수를 해서 아이가 기형아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서 이 경우는 아무의 죄도 아니고 아무의 잘못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임신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것은 그럼 왜 이렇게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났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면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계속해서 9장을 읽어보면 눈먼 채로 태어났던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결국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그의 부모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주님을 거부했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이었어요. 다 죄인이었어요. 그 질문을 한 제자들도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눈먼 채로 태어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죄에 대한 이야기였고 주님께서는 그의 부모나 그가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문맥을 살펴보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비슷한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왕이신가요? 유대인들의 왕이신가요? 주님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통치하실 분이시죠. 또 주님의 정부가 끝도 없이 증가하게 될 것이죠. 이사야서 9장의 예언에 의하면 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실 것이죠. 주님께서는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신 분이시죠. 근데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시면 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가장 핵심 단어를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지금은, 지금은이라는 단어예요.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2절 3절에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니 이 자가 민족을 그릇되게 하고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내는 것을 금하며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더이다 하매 빌라도가 그분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니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부인하셨죠. 지금은 아니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왕이냐니까 왕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구절을 비교해보면 주님께서는 한쪽에서는 자신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쪽에서는 이 세상에 속한 유대인들의 왕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순되어 보이지만 문맥을 살펴본다면 서로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절대적으로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세요. 그런데 만일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대답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너의 왕국을 이 세상에 세울 것이냐면 지금은 아니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이죠, 주님께서. 이것은 문맥을 살펴본다면 전혀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항상 문맥은 특정한 상황을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본다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보세요. 그 갈라디아서 1장 10절, 성경의 모순들 이런 데에 나오는 구절들인 것 같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시면은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비교해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한 사람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순이죠. 어느 말씀을 따라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돼요? 많이 줄순 쪽으로 일단 가는 게 안전하겠죠. 근데 진리는 그렇지가 않죠. 한쪽에서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하죠.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이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태도에 대한 것이에요. 태도.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유익에 대한 것입니다. 말하는 태도. 간단히 말하면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은 말하는 태도에 대한 것이고 갈라디아서 1장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태도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요.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이것을 변형한 게 비슷한 취지의 말씀이 바로 고기를 먹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걸린다면 양심에 걸려한다면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 그렇죠. 돼지 머리 그걸 눌러서 나중에 막 편육으로 잘라서 먹잖아요. 그런데 그걸 걸려해요. 어떤 구원받은지 않던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걸 먹지 않겠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태도에 대한 것이에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용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내용은 바뀔 수가 없어요. 태도는 바뀔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와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달라요.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용은 동일해요. 내용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막 하나님 어머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내용을 바꿀 수는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의 음행에 대해서 경고했을 때 그들이 모두 기뻐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자기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랬죠.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고린도 성도들의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게 듣기 좋은 얘기인가요? 아니죠. 회중 가운데 퍼진 음행의 죄를 경고하는데 그게 사람의 일을 기쁘게 하는 일은 아니에요. 또 형제를 고소하지 말라는 말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이 여자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내용일까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태도는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태도였지만 내용까지 바꾼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진리를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맥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27절부터 33절에 제가 한번 쭉 읽어보면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지금 계속 태도에 대한 얘기예요. 내용이 아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라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니라. 어찌하여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오. 만일 내가 은혜로 참여할진대 어찌하여 내가 감사드리는 것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리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태도에 대한 것이죠.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문맥이 말하는 것은 바로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 앞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선교사로 다른 대륙에 있는 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한국 사람이 아닌 그 지역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현명한 일이라는 것이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랬죠. 저는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지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교리를 버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진리를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의 문맥은 우리의 태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것을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듣는 사람이 적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죠. 많은 미국의 침례교회들이 이것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태도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갈라디아서 1장의 문맥을 보시면 이것은 내용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6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기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느냐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용에 대한 것이죠. 어떤 복음이 있는데 다른 것, 내용을 바꾸면 다른 복음이 되죠. 그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바꾸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쪽은 태도에 대한 것이고 한쪽은 내용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1장의 문맥은 제가 만일 여러분의 동네에 갔는데 거기서는 신발을 신지 않는 문화가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는 어떻게 보면 아직 문명화된 동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선교사로. 근데 보니까 다 신발을 안 신고 있어요. 그럼 저도 신발을 벗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는 동안 신발을 신지 않으므로 제가 여러분의 문화를 존중함을 보여줄 거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저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신발을 꼭 신어야 할지라 이런 말씀은 없잖아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제가 그렇게 함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질 것이고 여러분은 저의 말에 경청할 것이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저에게 열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과 신발을 벗은 채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지역에는 교회 목사가 저에게 우리 동네 주민들은 모두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그 목사가 저를 좋아하든지 저를 기뻐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방금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은 갈라디아서 1장에 의해서 저주받은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명백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죄를 짓는다면 저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태도는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내용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고린도전서 10장과 갈라디아서 1장은 서로 모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것인데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포도주와 주님의 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어디에서도 뒤에선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포도주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포도주란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 26절부터 28절에 보면 본문을 보면 포도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잔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왜 주님께서 잔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논쟁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음료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포도주가 아니라 그냥 물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꼭 포도주에서 피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잔을 들고 이건 물인데 이것이 내 피다 받아 먹어라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포도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아직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29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문맥을 보시면 피에 대한 언급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잔에 실제로 든 음료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잔에 든 것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잔에 든 것이 주님의 피로 변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대로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잔이 상징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잔 안에 있는 음료가 무슨 특별한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화채설이 엄청나게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우리가 뒤에서 계속 보겠지만 거꾸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거꾸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 잔에 든 것이 내 피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나중에 포도나무에 열린 것을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포도주가 피로 변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란 것이죠. 포도주가 피와 꼭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란 것이요. 이 말씀이. 주님께서는 여기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잔을 자신의 피로 상징해서 보여주셨을 뿐이죠. 여기서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바로 다음 절에서 잔 안에 있던 것이 주님의 피가 아닌 포도나무의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왜 잔에 있는 것이 근데 이제 화채설이랑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화채설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사제가 축복하는 순간에 그 잔에 든 것 포도주죠. 거기서는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적인 피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이 마태복음에 나온 것이 그 예다. 주님께서 그 실증을 들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문에서는 전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번역이 약간은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보면 drink ye all of it 이렇게 있어요. drink ye 너희가 마시라 이렇게 했죠. all of it 그것의 전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말은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하니까 이 다가 꼭 너희를
수식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다는 너희가 아니라 그것이에요. 음료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희는 그것을 다 마시라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마시라. 그럼 이 마시는 것을 꾸며주고 있게 되잖아요. 다가. 어쨌든지 간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다 마셨겠죠. 그 잔에 든 음료를. 그런데 잔에 든 음료가 정말 주님의 피로 변했다면 주님의 피를 다 마셔버린 거잖아요. 그때. 그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쏟으실 피가 없는 거잖아요. 다 마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화채설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만일 잔 안에 든 것이 정말 주님의 피였다면 제자들이 주님의 피를 다 마셔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피가 더 이상 없었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문맥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항상 문맥을 살펴보면 성경에는 결코 모순이 없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3과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지금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4과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자적인 성경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과 전체가 사실 문자적 성경 해석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고 뒤에서 이제 문화적인 성경 해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문자적인 성경 해석을 살펴보면 일단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성경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죠. 그래서 고전을 읽기 위해서 영적으로 올바르다든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정당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기 위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도서관에 있는 수많은 책들 중에서 독자의 영적인 자격을 요구하는 책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독자로 하여금 영적인 자격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영적인 책이고 영적인 요구 조건을 갖춰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초자연적인 책이죠. 성경은 기적과 표적 등이 포함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 다른 역사적인 부분과 함께 기록되어 그 사실성을 또 입증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은 또 혁명적인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혁명적인 사상.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이전에 세상에서 정의했던 것들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의와 다른 정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개념들, 즉 믿음, 사랑, 긍휼, 구속, 구원, 하늘,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이전 시대가 사용하던 의미와는 다르게 새로운 정의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단어들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 같은 게 대표적이죠. 사랑할 때 뭘 제일 먼저 떠올리실 수가 있으세요? 사랑. 또 이 세상 사람들은 뭘 가장 먼저 떠올릴까요? 뭐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걸 떠올릴 수가 있겠죠. 사랑의 대상은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동차나 음식이 사랑의 대상은 아니죠. 우리나라 말로는 나는 음식, 피자, 나는 피자를 좋아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나는 피자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근데 영어로는 사랑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I love it 하면서 어떤 삶을, 피자를 가리키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 저거 굉장히 좋아해, 사실 이런 의미인데, 영어로는 love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사랑해라고. 예전에 제가 구원받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았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어 선생님이 I love it 하더라고요. 제 십자가 목걸이를 가리키더니, 그 십자가 목걸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좀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는 잘 쓰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것을 많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성경의 경우에는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지고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가장 근본적인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선. 세상에선 뭐 자동차 사고로부터 구출되든지 이런 것들을 또 구원이라고 부르죠. 근데 구원이라는 말을 이러한 의미로 사용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해 못할 것도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이보다 훨씬 더 깊고 또 위대한 의미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 우리의 혼은 지옥으로 가기로 정해진 자들이었죠. 우리의 혼이 지옥에 가기로 정해진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성경은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은 다른 철학서적이나 심리학서적 아니면 뭐 종교서적처럼 종교서적이 요구하지 않는 것을 독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독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먼저 믿음과 신뢰와 거룩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그러한 자세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저자에게 진리로 인도해달라고 구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달라고 구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꼭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과학자들은 과학서적이나 논문을 읽을 때 자신들이 범한 음행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술취함이나 거짓말 등의 죄로 인해서 자신들이 읽는 것을 깨닫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2명의 과학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복의 김 박사,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 논문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하니까 한 사람이 아니 아직 안 읽어봤는데 이를 한번 줘봐. 그러니까 자네 기도는 했나? 혹시 요즘 죄를 지은 것은 없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구온난화에 대한 진실을 결코 알 수 없을 걸세. 이런 식의 대화는 없을 거란 거죠. 이 세상에선 그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다 갖출 필요가 있는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다르죠. 그래서 만약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바르지 않다면 또 우리의 행위가 바르지 않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성경 같은 책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비판적인 자세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오류나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비판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현대에서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서 현대인들이 비판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비판적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는 방식이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접근하는 방식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맹목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카톨릭 신자들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도 계속해서 처녀로 지냈다고 믿죠. 성경에 보면 다른 형제들이 있잖아요. 마리아가 낳은 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지 않은 것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신부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신부님이 하는 말, 자기들의 종교 체계에 있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접근하는 자세는 이러한 자세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군가 무엇을 가르치면 그것을 성경으로 확인을 하죠. 그 성경으로 확인한 후에 스스로 확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옳다고. 우리는 목사나 아니면 성경교사들이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보는 그런 눈먼 추정자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언들을 연구하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찾아보고 비교해 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눈먼 추정자가 되는 것이에요. 바른 교회에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것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눈먼 추정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저 자신이 하는 말을 다 믿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탐구하고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들도 자신들의 말을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말을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요구하고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요. 누군가 무엇을 하라거나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근거를 대고 보여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경 구절을 보여준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문맥을 찾아보고 그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비평적으로 본다는 것은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목사나 종교 지도자나 아니면 교회나 교단에서 하는 말을 아무런 제한 없이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고자 할 때 자신이 말하는 것을 성경으로 입증해야만 되는 것이죠. 세속 작가들의 책은 아무런 비평적인 태도 없이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비평하는 생각으로 읽어야 왜곡된 생각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금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사람들이 성경으로 그 교회를 비평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성경으로 비교해보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읽고 연구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저 설교의 본문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믿고 싶은 것이 바르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견과 감정과 믿고 싶은 것과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만일 주님께서 제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임을 보여주신다면 저는 이것들을 더욱 굳게 붙잡을 것이고, 만일 일치하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신다면 저는 이것들을 버리겠습니다. 전 주님 앞에서 올바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사용해서 나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이 정당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 연구의 목적을 살펴보면 성경 연구의 목적은 지식을 쌓는 데 있지 않고 세워주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지식을 올바로 적용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성경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 공부, 성경 연구 자체가 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구를 통해서 올바로 세워주고 내가 세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뭔가 뒤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연구에만 너무 몰두하는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죠. 삼위일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은 안 하겠지만 마치 아버지와 말씀과 킹제임 성경이라고 대답할 기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그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이 구원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이 인도자도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인도자시죠.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주신 책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시편에서 태도와 관련하여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단순히 지식을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알고 암기하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목적은 배우고 암송한 그 말씀을 적용해서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진리예요. 하지만 이것으로 구절이 끝나지 않아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는데 주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배우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종교나 심리학 책과는 다르게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적용하여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지식을 쌓아가면서도 여러분으로부터 어떠한 성경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문맥을 따라 한 절씩, 한 단어씩 설명하는 강해 설교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강해 설교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어떤 목사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후임 목사를 선택해야 되는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항상 성경의 한 절만 딱 떼어서 설교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그가 얼마나 능력 있는 설교자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경우에 한 구절만 떼어서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 설교의 강력함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에게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절만 띄워놓고 자신의 생각이 가미돼서 강의하는 것보단 주제 설교를 하는 것보단 강의 설교가 훨씬 더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성경은 모든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은유적으로 기록된 유일한 부분은 갈라디아 4장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유형과 모형과 그림자가 나오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성경에서 비유라고 명백하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는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거의 끝났는데,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문자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문화적, 사회적으로 문자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문자적이다 하는 말은 문화적, 사회적으로 문자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번역할 때 암소, 빵, 막대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 나오는 단어들은 그 단어 그대로 번역을 해야지 암소가 호수가 되거나 빵이 불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암소는 항상 암소고 발은 항상 발이고 막대기는 항상 막대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것은 굉장히 말할 필요도 없는 단순한 이야기로 보이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단순한 것을 알지 못한 상태가 되어요. 다른 책들을 읽을 땐 소라고 그러면 소라고 읽고 발이라고 하면 발이라고 읽는데 성경을 읽을 땐 그렇게 읽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까지 계속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성경은 항상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적용은 영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항상 언제나 늘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다만 적용은 역사적, 교리적, 영적 적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해석은 항상 문자적 해석, 이외의 다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봐야 돼요. 문자적 해석이 원칙이고 적용은 역사적, 역사적, 교리적. 교리적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언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적용하고 교리적이나 예언적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영적 적용이라는 것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겠죠.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흰말을 타고 오신다고 하면 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 이걸 엉뚱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흰말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찬란한 태양빛이 아침 이슬을 가리고 비추면 당신은 맑은 아침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 살아계심을 느낀다는 그런 의미다.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제정.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건 우리 마음속으로 오신다는 것이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도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의미는 아니죠. 내 안에 혼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영이 있어요. 그 안에 성령님께서 실제로 계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있는 것이 실제죠. 이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것도 실제예요. 그냥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늘 성령님을 생각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주시죠. 그게 없는데 그냥 있는 걸로 쳐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믿으면 그 즉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죠. 영으로 오시니까 성령님이죠.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심장, 콩팥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실제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의미도 실제로 흰말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지 이것이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살아계심을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심을 깨닫고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제수상스 목사님이 이런 걸 귀여운 허풍이라고 부르네요. 이런 건 귀여운 허풍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오시는데 그 말의 색깔이 흰색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대단한 것, 어떤 깨끗한 대단한 것을 못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말을 타고 오세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본다면. 그 말의 색깔이 흰색이라는 것이요. 다른 걸 의미하고 있잖아요. 전혀 흰말 타고 오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걷고 일하고 먹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빠르고 느리고 작고 크고 아름답고 강하고 의롭고 불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를 전제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된 그대로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성경뿐만 아니라 어떤 책도 결코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이러한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따로 있다고 주장한다면 누구나 어떤 글을 가지고도 자신이 원하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성경 한 구절 읽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하면서 자기가 해석해버린다면 엉뚱한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할 땐 문자적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영적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해석의 한 방법 중 하나가 아니라 잘못된 해석이에요. 올바른 해석은 문자적 해석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것에 대한 문자적 해석에 대한 실제적인 예들을 좀 더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